마가복음 6장 20절 한 절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므로 헤롯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증언하는 그 일이나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로서 자신은 기뻐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이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소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어떤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30절 보면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분만이 흥하고 자신이 세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나 세례 요한을 비교를 해본다면 헤롯은 위대한 군주를 할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 위치는 설교자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군주보다 더 군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이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크게 번민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를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의 이 평가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의나 거룩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보여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헤롯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로움, 거룩한 사람, 이 사실 앞에 그의 하는 말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그러기에 이 의나 거룩함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면 세상이 아무리 사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세례 요한의 비문에다 뭐라 여러분 글이라도 뭘 하나 쓴다라고 한다면 이런 글귀가 마치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인물을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헤롯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헤롯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생각이라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 헤롯 안에 있게 되는 이 성품 중에 그래도 이런 희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로부터 그가 두려움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적인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덕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덕은 의에 대한 사실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 덕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것이나 거룩함에 대하여 상실된 상태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는 우리가 여러분 짐작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이 이와 같은 성품은 아니랄지라도 의나 거룩함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볼 때 그 마음이 그래도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의에 대한 마음, 거룩함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번민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달갑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먼저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자로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느냐? 두려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찔림이나 두려움이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들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얼마나 그 말이 거칠었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외침 소리에 헤롯이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거. 번민은 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갑게 들을 수 있는 그래도 그 마음에 여러분들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이라도 여러분 갖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돈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베레아 사람처럼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한 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거침없이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대로 대놓고 여러분들 이제 말을 한 거지요. 자, 헤로디아와 이 살로메가 얼마나 악한 여인인 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거침없는 이 비난의 소리에 이 여인들이 한이 맺힌 채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약속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그 여인들에게 건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삶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번민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헤롯은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설교자가 여러분 개인적 하나하나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지적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자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까지는 여러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책임을 묻히지만은 거부하려는 마음까지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부터 나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듣는 경건 생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듣고 또 듣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 듣는 것 자체로 여러분 끝을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들었던 것이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헤롯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을 해고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불쌍한 고아 가보들을 위해서 관대한 정책을 이 헤롯이 만약에 말씀을 들음으로 펼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비롭지 못한 이 법들로부터 국률의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그가 만약에 행했다라고 한다면 헤롯은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훗날 후대가 그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을 보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냥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장하는 이 헤롯을 보면서 헤롯은 그냥 헤롯일 뿐이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지만은, 하지만 그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알기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번민하기도 하고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헤롯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헤롯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번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크게 머뭇거렸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라는 이 행동으로부터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이성적인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이 헤롯은 계속 충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를 포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두 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어찌 우리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나고 보니 없다는 사실을, 자,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훗날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헤롯의 후손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입니다. 어쩜 그렇게 헤롯의 후예가 되는, 후손이 되는 이 아그리빠 왕 또한 어쩜 그렇게 DNA가 그렇게 똑같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난 믿는 줄로 압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걸 보십시오. 구원을 얻으려 하는 여러분들 그 의미 안에 적은 말이 어디 있으며 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적은 소리가 어디 있으며 큰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큰 은혜가 무엇이며 작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득당할 뻔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두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을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설득당할 뻔했다 하지 말고 설득당하십시오.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설득당할 뻔했다 여기까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거기까지는 간 거지요. 자, 우리 또한 어찌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심해야 할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물쭈물하는지, 왜 로데처럼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봐야 하는 소금기둥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동일하게 여러분들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선한 것이 있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향의 문제,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성향 때문에 올가미에 걸려있는 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그물로부터 여러분 날아가고 싶어도 걸려서 여러분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헤롯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그가 그를 해하려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선적으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봐야 돼요.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으로부터 그의 귀가 크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까? 그의 증언으로부터 들었던 그 수없는 말씀들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가 여러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헤롯과 딜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정치적으로 여러분 빌라도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를 보여줌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예수님이 헤롯에 대해서 무엇이라 했는지를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13장 3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헤롯에 대하여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이렇게 직접 헤롯을 여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라는 이 표현 안에 얼마나 여러분 술수에 능하고 이기적인 여러분들 삶이 그 안에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나쁜 말을 쓰잖아요. 여호 같은 년 그러죠. 그러죠. 놈도 있죠. 놈은 늑대로 표현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여호와 같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제4계명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멘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7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0계명 가운데 지금 자신이 범하고 있는 7계명을 지금 내리치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 같이 여러분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헤로디아를 보십시오. 헤로디아는 이 헤롯의 친족합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인 이 자신의 동생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의 집에서 이 동생의 아내가 되는 헤로디아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헤롯의 실체예요.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까지 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헤롯이 살인자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이 결국 여러분 헤로디아 이 살로메에 관계가 있었지만은 결국 그를 죽여서 소반에 그의 머리를 담아 그에게 주라 명령한 이가 누굽니까?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자, 훗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헤롯이 마지막에 구원에 여러분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보고 싶어 해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행했던 수많은 그 이적들이 자신의 귀로 들린 그대로 저 그리스도가 과연 그분이 맞을까? 나에게 이적을 베푸기를 원하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결국 우리 예수님을 헤롯 앞으로 여러분들 세우게 되는 그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지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매우 기뻐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 그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의 하는 말을 들으며 번민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여기에 여러분 그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여러분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 이 헤롯은 영생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어떠한 이적을 행할까라고 하는 자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던져졌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여러분 던져지기까지 별것 아니야 업신여기며 희롱을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그러지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 헤롯의 이 모습을 좀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앞에 여러분 그대로 전개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우리의 구하는 진정한 의미에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응? 우리 헤롯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다 개인적인 여러분들 체험이요, 개인적인 여러분 간증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섭리하고 이끌어가는지를. 우리 환갑날 제주도에서 1년 전에 표를 끊어놓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날을 앞에 두고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섬이라는 곳은요 내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땐 내 마음대로 못 나와. 어떨 때 울릉도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울릉도 한번 들어가잖아요. 나올 때 내 마음대로 못 나와요. 풍랑이 일면 일주일씩도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이 섬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외마디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분 그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임종 예배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평안한 시간에 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시는지.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편안한 때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겉과 속이 다를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현실이, 이 정욕이,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헤롯과 같은 삶은 우리 살아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